은혜가 충만하여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항상 거하시며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라나타 특별 새벽 기도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봄으로 예배의 즐거움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도 예배 가운데 제외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순간이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거룩한 부흥의 물결이 온 땅 가득히 일어나게 하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이 나라가 복음 전도에 힘쓰는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라를 경영하며 청렴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새 대통령이 3월에는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광명 장성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가고 싶은 교회, 머무르고 싶은 교회, 함께하는 동역자들로 인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광명 장성교회를 친히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여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또한 광명 장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웃과 지역사회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들을 많이 만들고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5개국 국장님들과 광명 장성교회 교인들 모두가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받는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광명 청송교회 주일학교를 세워주시고 전군 전사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재미를 추구하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눈돌리지 않고 주의 길로 또렷하고 깨끗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아이들이 서가는 광명 창성교회 교육국 주일학교를 세워주셔서 말씀으로 양육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생각이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아이들이 유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학업에 고민하며 사춘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증거로 제시할 강동교사님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내리시어 복되고 행복하며 영육이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었고 끝까지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진행을 위해 여러 가지로 섬김과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셔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진로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영혼의 무거운 눈꺼풀 나태를 버리라. 영혼의 무거운 눈꺼풀 나태를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에 개봉한 하정우, 차태우 씨 주연의 신과 함께 죄와 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당시에 관객 1,400만 명을 넘김으로써 1,000만 관객 영화의 리스트에 오른 흥행 작품입니다. 역대 한국 영화 관객 동원수 3위에 오를 정도로 매우 인기 있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극중 차태현 씨가 화재 현장에서 소방수로 화마를 뚫고 사람들을 구하다가 그만 건물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그 사건에서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죽게 된 이후에 심판을 받고 있는 장소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땅에서 나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벌을 받고 있는 장소도 보여주는데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슨 벌을 받는가 보았더니 멈추지 않는 돌기둥이 계속 굴러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굴러오는 돌기둥을 피해서 계속해서 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달리는 곳이 무대로 원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돌기둥은 다시 시계바늘이 돌듯이 제자리로 또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달리고 또 달리고 그러할지라도 돌기둥을 피할 수가 없어서 달리기를 쉴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혹여 달리지 않아가지고 있으면 돌에 깔리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니까 잠시 후에 또 오게 될 돌기둥을 피해서 또 다시 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더 기발했던 것은 그 원형의 무대 주변으로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장꾀를 부린답시고 원형의 무대에서 달리지 않고 바다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는 시기너가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물에 빠진 사람들을 뜯어먹는 것입니다. 그 또한 고통이 굉장한 거기 때문에 비명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내 다시 돌기둥이 굴러가는 그 무대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그널을 피해서 물속에서 끊임없이 수영을 해야만 하는 반복된 고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라고 하면서 무력하게 지내던 삶에 대한 톡톡한 심판을 이 생에서 불이 나게 뛰어다니고 도망다니고 헤엄치는 것으로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태를 지적하는 말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잠언 6장 9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태는 좀처럼 거동하지 않는 무거운 몸뚱이 때문에 짓는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나태는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과 신체의 상태를 매우 악화시키는 죄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망각한 채 무기력하게 지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단이 아닌 침대 위에 제물로 올려놓고는 눈꺼풀의 무게에 짓눌려버린 채 도무지 일어날 생각, 움직일 생각, 열심을 내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태에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뜨거운 아랫목에서 새까맣게 눌러붙은 장판처럼 온 영혼이 죄로 시커멓게 물들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태의 죄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태가 가져다주는 가장 치명적인 죄악은 책임있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보게 되면 한 어린 소년이 백발이 되어 노인이 될 때까지 그의 곁에 있던 한 나무가 아낌없이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내용을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소년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나무는 그 소년에게 그늘이 되어 주었고 또한 그네가 되어 주었습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나무는 열매를 내주었고 또한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자기의 몸을 땔감으로 내주었습니다. 청년이 어느새 장년이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가장의 역할을 해야만 했을 때는 멀리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자기의 온 몸을 배로 만들 수 있게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백발이 되어 노인이 된 사람에게는 나무는 걸터 앉아 쉴 수 있는 밑동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나태한 자의 인생에서는 이러한 섬김과 책임 있는 자세를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잠언 19장 2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자기의 건강을 챙겨야 될 기본적인 수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책임 있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책에서 토머스 멘턴은 영원한 기쁨은 게으른 영혼의 입속으로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도리어 영원한 기쁨은 성실함과 진지함이 동반될 때에 비로소 얻게 되는 수확물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입속으로조차 음식을 떠올리는 것조차도 괴로워하는 나태자에게는 그 어떤 수확물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겠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전혀 하지 않는 직무유기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삶의 어떤 축복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이 오는 그날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로서 일궈갈 그 어떤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종의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주인에게 받았던 책망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것입니다. 그는 게으른 종입니다. 제 딴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주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랬다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제각각 남길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주인을 자기 멋대로 자기 편의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나태는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 심지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안식이 조금이라도 방해받게 될 경우에 그 자체를 극도로 혐오하며 분노하기까지 이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면서 주인에게서 불호령이 떨어지게끔 매를 벌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태의 치명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태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째로 신앙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태하면 일반적으로 게으른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마치 주토피아 만화 영화에 나오던 나무 늘보처럼 일 하나를 처리하는데 문구적대는 모습을 나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신곡을 쓴 단테도 덕을 행하는데 느린 것, 그것이 바로 나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일 중독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또한 나태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발에 불이 나게 내달리는 사람이 나태한 사람입니까? 도리어 그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일을 해서 큰 일이 날 수도 있는, 어찌 보면 자신을 삼킬 정도의 열정이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신앙을 등한시할 경우에 나태한 자다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태 역시 죄이기 때문에 신앙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성실하게 사는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바쁘게 산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혼의 본분을 직무유기하고 있는 나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는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을 품고 라는 이 말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 안에 열정을 불어넣어주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기회만 되면 좀 더 자자, 좀 더 늙자 하는 안락의 신봉자들입니다. 우리는 시간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나만의 천국이다라고 여깁니다. 영국의 소설가로서도 잘 알려진 도로시 세이어즈 목사님께서는 나태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즐기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나태는 그야말로 아무 것에도 열정을 가지고 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열심을 품고라는 말과 정반대의 것이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모든 것은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열심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냉랭하고 문구적되게 만들어 놓은 나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나태가 주는 목농병의 잠에 취해 있을 뿐입니다. 일 중독자가 왜 나태한 자입니까? 자기의 직위와 자기의 신상,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일에는 과도한 열심을 내고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영혼을 깨우는 일에 있어서는 1분 1초도 사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태한 자인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깊은 잠에 빠진 채 의욕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에만 정신이 팔려버렸다면 그것은 나태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부지런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근면하다 라고 하는 딜리전스입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어원이 사랑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그 모든 것에 열정을 갖고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는 것을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맛집을 찾아다니는 일에 열심을 내실 것입니다. 보약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뱀은 물론이요, 말벌집, 산삼, 녹용, 홍삼, 버섯, 클로렐라, 건강 보조식품 싸그리 사다가 먹습니다. 무엇인가에 꽂혀버리면 이토록 열정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빈궁한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 영혼을 그대로 유기하는 것, 방치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나태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일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자기 건강을 돌본다 할지라도 신앙을 뒷전으로 놔두는 모든 것, 곧 성령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을 덮어둬 버린다면 그 사람은 나태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된 본분이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활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가 우선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게으르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로 당장 행동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묘사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꾸만 일을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현재가 아닌 먼 미래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장 골머리 썩기 싫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책임감 없는 자세로 일관할 뿐입니다. 한 독수리가 얼음 위에 죽은 사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빙하는 강물을 흘러서 잠시 후에는 거대한 폭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사체를 뜯어 먹으면서 자기 배를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폭포가 나올 때까지 뜯어 먹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뜯어 먹으면서 날아오르기를 미루고 있다가 정작 폭포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이 얼음에 얼어붙어 버리는 바람에 날아오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좀 더 하면서 미루다가 큰 낭패를 보았던 것입니다. 잠언 24장 33절에 보니까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기를 미루고 현재를 소진하면 소진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34절에 보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미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도전이 되는 이 순간 우리는 하나 둘 해야 할 것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일,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의 무거운 눈꺼풀을 열어젖히고 근신하고 깨어 일어나는 삶을 바로 지금 오늘 현재부터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에 나태의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근절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안락함을 지키려 하다가 영혼의 안전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단지 꿈을 꾸기 위해 잠을 청하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일 뿐 아무런 과업도 성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주어지는 법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쓸 때에 우리는 나태의 안락 의자를 부수고 성령의 품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늘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써 영원히 힘을 얻고 삶의 의욕과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